여호수아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신 일.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 우리는 지난주에 같은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 마지막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6개의 도피성까지 합쳐서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면서 모든 땅 분배가 끝이 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후에 거기에서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의 모든 7족속과 전쟁을 해서 7년 반 전쟁을 마치고, 그러고 난 뒤에 13장부터 시작되어진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면서 땅 분배를 받은 지파는 그냥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는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급기야 모두 쫓아내고, 일부 남은 족속들도 있지만 7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난 뒤에 레위 지파까지 다 나누어 주면서 지난주에 그 길고 길었던 전쟁과 땅 분배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정말 여리고성이 함성에서 무너지는 것, 그리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던 그 패배, 그리고 수많은 전쟁 앞에서 일어났던 승리, 그리고 급기야 최후 승리, 그리고 12지파에게 하나님 주신 땅을 나누어 주는 그 모든 땅 분배가 이제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끝이 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43, 44, 45장은 전쟁과 땅 분배의 결론을 세 구절에 담아 놓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읽은 이 세 구절이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적어 놓은 건데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방금 읽으셨죠? 43절 읽으셨죠? 44절 읽으셨죠? 45절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셨나요? 세 구절에 나타나는 공통점? 세 구절이 다 여호와께서로 시작된다는 거. 그러니까 43절도 시작이 여호와께서, 44절도 여호와께서, 45절도 여호와께서. 이 세 구절이 뭐라고요? 여호수아 전체에 대한 결론이라고요. 여호수아 전체의 가나안 입성, 전쟁, 땅 분배, 지난주까지 모든 것을 끝나고 세 구절을 이제 결론으로 요약하는 이때에 세 구절의 시작이 전부 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걸 가지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전쟁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하셨다. 자, 전쟁의 시작부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까지 모든 시작과 끝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구절이 다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우리가 전쟁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 우리가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셨다. 우리가 여기에 안락하게 거주하게 하는 건 우리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계속 결론이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하는,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이 모든 일들을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상당히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내가 했다. 막 이 지파에서도 나와서 내가 했지요. 무슨 소리해? 우리가 더 고생했지. 모르는 소리 안 해. 내가 절반은 다 했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셔야 한다. 가나안 입성에서 들어올 때도 우리 두 발로 들어온 게 아니라 두 발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들어오셨다. 전쟁에서 우리가 싸운 것 같지만 우리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 주셨다. 적군이 쏘아대는 화살에 우리가 잘 피해서 비사이로 막가라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살을 피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 분배를 하고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수아도 아니고 족장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나 주변국들이 볼 때는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저들이 들어가서 저들이 전쟁하고 저들이 자기들끼리 나누고 저들이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것처럼 사람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시작과 정착의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 All glory to the Lord.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틴어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태어나서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또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이 자리까지 와서 앉아있는 모든 것 중에 여러분이 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수두룩하지만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누가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것이고 내가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고 직장도 내가 잘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선물로 들어가게 하셨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누가 보면 야,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저 사람 참 책임감 강하다. 아, 저 사람은 진짜 제대로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 박수 쳐줄지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이 업고 오셨고 안고 오셨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세 구절의 주어를 내가도 나오지 않고 또 사람 중에 요수아가라고 그들의 리더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세 탁월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한 목소리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의 나 아무개가 주어에 등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도와주시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끌어주고 밀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세 구절은 이 모든 것을 결론 내면서 43, 44, 45절을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맞아요. 여호수아서니까 여호수아가 기록을 한 거예요. 보통 그렇게 봅니다.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듯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여호수아를 쓸 때 자기를 우상화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나중에 후대가 여호수아서를 펼 때 나 여호수아의 행한 일을 대대에 기억하도록 한 명 죽여놓고 여호수아가 칼을 빼서 휘둘렀더니 1000명이 죽었더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고는 누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온 백성 온 족장들이 수고했지만 아무래도 여호수아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가 여호수아서를 쓰면서 이 결론을 내릴 때에 나 여호수아는
이런 명령을 내렸고, 나 여호수아는 이런 일을 이루어내었고, 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여 모든 땅 분배가 끝이 났더라 해도 돼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를 주어로 넣어도 됩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 그 모든 유혹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기록할 때 자기 이름 빼버리고 여호와께서 다 응하셨더라. 이게 여호수아일 수밖에 없는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라집시다. 하나님만 드러냅시다. 하나님만 높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뭔가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주셨다.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셨다. 43절, 44절, 45절에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3절에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약속을 지키신 거죠. 44절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약속을 지키신 거죠. 45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하신 게,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고 약속하신 건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나 충동적으로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은 시간이 지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마라고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성경 중에, 감동 중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말씀하신 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43, 44,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 맹세하신 것을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을 응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약속하셨으면 이루신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받은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부족하면 약속 없던 걸로 라고 하지 않고 실수나 부족함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오늘 여호수아 때 이루셨는데,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장본인이 여호수아는 얼굴도 못 본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게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보다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죠. 자기 나이 100세가 되어 가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기 아내가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면 아브라함하고 상관 있나요, 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약속은 누가 이루어요? 약속하신 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이루는데 부족한다고 하면은 그럼 아브라함 말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쳐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무서워가지고 자기의 여동생이라 그러면서 바로에게 팔아버렸죠. 바로에게 아내를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러면 약속 없던 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에 바로에게 바로 찾아가가지고 바로 한마디 하시니까 바로가 손도 못 대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라를 찾아와 아브라함의 아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을 파기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까지도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정신 못 차린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그랄 땅에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한 번 더 팝니다. 너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다시 사라를 찾아오기 위해서 기어이 그 몸에서 이삭이 나오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여러분의 상황과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함과 실수를 메꾸고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굉장히 또 은혜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43절, 44절, 45절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맹세하신 것을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을 응하셨다라고 했던 이 말의 시간 간격이 엄청 길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43절을 한번 보면요. 4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누구에게 다시요. 누구에게? 조상들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 조상들에게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아니죠. 여호수아 당대의 족장들도 아니죠. 그리고 방금 전에 죽은 모세를 포함하여 일단 죽어야 조상이니까. 그러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최초로 받았던 조상이 누굽니까?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리라고 가나안을 조상에게 주었는데 조상 43절은 조상에게라고 말이 나와 있고요. 43절에 너희 조상들에게 복수로 나왔죠. 44절에도 조상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사람이 성경의 창세기 보면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야곱에게 나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여호수아로부터 한참 전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45절 보면, 그러니까 43절, 44절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건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게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은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누구에게?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것을 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길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시간이 장구하게 흘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시간 속에서 취소하시거나 시간 속에서 잊어버리시거나 시간 속에서 변경하신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을 12지파 족속에게 응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하셔서 나에게 그 응답이 오는,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내 부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녀인 나에게서 응답될 수도 있고 나의 3대 4대 믿음의 3대 4대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증조 고조 할머니가 기도했던 것이 고손자인 고손녀인 나에게 응답이 될 수도 있는,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43절에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12족속에게 응답된 것처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세월이 지나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당대에 나에게 하신 걸 나에게 응답하는 아주 할렐루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약속하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셨으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 세 번째, 첫 번째는 시작과 끝을 다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선한 말씀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나와요. 선한 말씀.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다 남음이 없이 응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단어가 하나 들었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빼버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가 되겠지만 선한 말씀 중에는 안 이루어진 게 없이 선한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 이 뜻이거든요. 요걸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지금까지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건 무조건 다 응답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한 것 중에 선한 말씀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를 뭐든지 다 하는 거는 좋아요. 그 중에 선한 말씀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무조건 다 응답되기 위해서는 선한 말씀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말씀이란 뭔가라는 걸 알아야 선한 말씀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원어로 찾아본다면 선하는 토브입니다. 하토브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하다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토브 하다바르, 이 말이 선한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도록 딱 풀어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돼. 그런 기도는 하지 마.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라고 하시는 기도를 내가 일단 무조건 상관 안 하고 해놨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냐고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온 것 중에 어떤 기도를 무조건 세대가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공간을 초월해서 내 당대에 또는 후대에라도 응답하시는가 하면 내 입에서 나온 선한 말씀의 기도,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완전히 기도 만능주의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든지 하나님의 기호에 맞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든지 안 기뻐하든지 죄를 짓는 거든지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든지 뭐든지 간에 내 입에 나온 건 하나님이 다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밤에 나오셔서 목숨 걸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건 열매를 거두어요. 반드시 기도입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잠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길게 해야 됩니다. 길게를 하면서 내 기도의 폐활량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할 때에 믿으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간절하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더 마음이 애끓어오르면 철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작정 40일 동안 내가 기도하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기도를 할 때 간절했고 철야도 했고 금식도 했고 작정 40일 동안, 아니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양심에 물어 단 1.1핵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하면 응답하신다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면, 그때는 기도 제목을 바꿔라.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철야하고 버티고 안 먹고 안 마시고 하나님 앞에 뒹군다고 해도 그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심겨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